설계자 이세벨과 순교자 나봇. 열왕기상 21장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이 앞에 있는 사진은 이 중국에 있는 그 교회예요. 중국에 있는 그 지하교회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하교회라고 하기에는 이게 북부와는 달리 남부는 조금 종교의 자유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지금 시진핑과 다르게 그 전에 이 중국 지도자들이 그 싱크탱크에서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왜 서방의 국가들은 잘 사는가?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이 그 서방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국가들이 강대한 원인인가?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 이 기독교 정신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깨어나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그것이 가장 큰 원동력,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그 대만 사역 출장을 자주 갔었어요. 그때 대만에 계신 그 지도자 목사님들을 뵐 기회가 좀 있었는데 그때가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그분들한테도 들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비밀리에 대륙 사역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도 동일한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남부 같은 경우는 지하교회인데도 저렇게 교회 건물도 크게 짓고 이런 것이 가능했었죠. 근데 이제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왜냐하면 미국과 이제 그 경쟁을 하고 대놓고 이제 미국을 넘어서겠다. 대륙 굴기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꾸 통제 사회로 가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런 그 교회를 그냥 저렇게 폭파시켜 버리고 선교사님들 많이 추방시키고 이런 일련의 핍박들이 중국에서 근 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공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당하고 핍박을 받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중국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지하교회를 통한 진짜 부흥이 중국에 임했었어요. 그랬다가 잠시 이렇게 좀 풀어졌다가 지금 엄청난 또 핍박이 있다가 지금 이제 이 코로나와 또 미중 체제 전쟁이 들어가면서 중국이 여러 가지 또 자연재해를 얻어맞고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설계자, 악한 계획의 설계자 이세벨과 하나님을 따르다가 또 순교당하는 이 나봇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법 앞에 고민하는 이 아합 왕에게 악한 이 이세벨 여왕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의 악한 계획, 계략을 실행합니다. 먼저 나봇이 사는 그 도시의 장로와 귀족들을 끌어들이고 섭외하는 거예요. 이들은 일종의 이 사법기관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이 종교와 이 정치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었기 때문에 이 도시의 장로와 귀족들은 일종의 사법기관 역할을 하는 그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노리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나봇을 제거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먼저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심각하게 어기고 훼손한 자를 공개 재판에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인정된다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이 이루어지는 수준의 이 재판인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지금으로 치면 언론으로 먼저 때린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크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난리 났다. 이거를 막 방송과 신문으로 때린 다음에 그리고 법정으로 공개 재판으로 끌고 가고 거기서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앞세워서 거짓 증거를 내세우고 제대로 된 재판보다는 여론 선동 재판으로 몰아가서 나봇을 제거하려는 이 계획이 바로 이세벨이 세운 계획이에요. 10절에 보면 불량자 두 사람이라고 나오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비류 두 사람. 그래서 비류라 그러니까 무슨 비주류냐 그게 아니고 이 히브리어로 베네 벨리 야알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먼저 밸류 어떤 가치를 뜻하는 벨리라는 단어와 또 없다라는 의미하는 알이라는 단어 그리고 아들들이라는 의미의 베네 이 세 가지 벨리 알 베네 그래서 베네 벨리 야알 이 단어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가치 없는 아들들 가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존귀합니다. 인간의 이 존엄성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피부색과 그 사람의 어떠한 배경과 인종에 관계없이 그 사람 한 사람은 존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치로운 인생을 사는 데에 그 존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이 양심이 부패하고 양심을 따라 살지 않고 양심을 버리고 양심이 굳어지고 마비되고 양심이 죽어버려서 스스로 인간이 존엄성 있는 인생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존엄성마저도 마구 짓밟는 삶을 사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무슨 논리와 어떤 논리와 이론과 철학을 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자기의 양심의 법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법,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엄의 실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인간의 이 양심 속에 그 영 속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그 인생은 뭐예요? 존귀한 인생의 가치를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양심이 화인맞은 이 김정은에게 북한은 뭐라고 부릅니까? 최고 존엄이라고 부르는 것은 코미디입니다.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으면서 자기의 존엄성을 인정해달라는 것도 모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존엄성을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강제로 폭력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이 죽은 자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복종할 수 없는 자들을 이세벨이 준비해서 자신의 악한 계획을 실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고입니다. 무고.
무슨 얘기예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이 나봇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반대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모독한 하나님의 법을 도전하고 무너뜨린 악행자로 그를 모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전우를 따지지 않고 여론을 선동해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이세벨이 계획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한 사회와 국가를 심판하는 이 잣대와 다림줄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사법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면 하나님이 그 사회는 악한 사회로 규정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이 양심해 주신 하나님,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세워진 이 한 나라의 법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저 사회와 저 국가는 하나님이 완전히 타락한 사회로 규정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한 심판의 근거로 삼아요. 미가서 7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짓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두 손을 펴고 열심을 낸다. 관리는 요구하는 것이 많고 판사는 뇌물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위정자는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부자는 정치가와 법관에게 뇌물을 주어 죄 없는 사람들을 망하게 만든다. 그들에게는 바르고 곧은 정의가 없고 모조리 비뚤어져 있다. 그들 중에서 가장 선하다는 사람도 가시덤불과 같아 접촉하는 사람마다 찔러 피를 흘리게 하고 그들 중에서 가장 정직하다는 사람도 가시 울타리와 같아 지나는 사람마다 사로잡는다. 내 파수꾼들이 예고한 그 형벌의 날이 이제 시작되었다. 너희에게 이미 혼란과 파멸과 죽음이 시작되었다. 뇌물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사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면 그 사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가장 선하다는 사람도 가시돋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피 흘린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사람은 가시 울타리와 같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시 울타리에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민도와 이 법도가 무너진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형벌의 날이 시작되고 혼란, 파멸, 죽음이 이제 그 사회에는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미국의 중보기도 하시는 그분과 통화를 했는데 이 미국의 중보기도자들이 주요하게 기도하는 대상이 있대요. 요즘 최근에. 이게 누구냐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갖 압력, 온갖 외풍 속에서도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고 미국 사회를 지탱하고 지속하게 가능하게 만드는 근간이 이 법이에요. 사법기관. 그래서 윌리엄 박 이 법무장관이 온갖 악행들을 드러내고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새롭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미국의 중보자들이 이 윌리엄 박 법무장관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이세벨이 계획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설계라고 얘기해요. 설계. 어떤 특정 정치 집단들이 자신의 목적을 만들고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사건을 기획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여론으로 선전선동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설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상황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계획을 만들어 실행한다는 것. 한마디로 뭐예요? 사기입니다. 그리고 거짓이에요. 무죄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세상의 기초이죠. 뭐가요? 사기치는 것,
거짓. 이 세상에 타락한 악한 세상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와 기본도 의와 공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 사이의 대화 관계 속에서 의와 공의는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개인이 회개하고 그 사회가 회개하고 그 나라가 회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의 욕구와 죄악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삶에서 내 마음대로의 육신의 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인생 가운데 회복되고 그 사회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 하나님 이건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와 공의가 사라진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고 거짓 가운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과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옛뱀의 거짓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의 인생에 또 그들이 사는 그들에게 맡겨진 이 세상이 기초가 거짓이 된 거예요. 거짓이 들어온 것입니다. 거짓에 매이고 거짓의 통치를 받게 되고 죄의 저주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사회와 그리고 인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보다 더 큰 거짓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수많은 이 인류가 이 모든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인간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거짓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홍수 물로 다 심판했어요. 다시금 8명의 가족으로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심판을 경험한 이 8명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현재의 인류들 역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 사람과 이 세상은 그것이 가장 큰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위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악한 기초 위에 무너진 인생인가를 통렬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근본적인 자신들의 이 거짓된 인생과 거짓된 세상과 거짓된 자기 존재에 대한 통렬한 은혜로 인한 이 회개가 임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과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크리스찬이, 어떻게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 온전한 회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냥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정말 깊이 깨달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요 이 세상의 기초가 악과 거짓에 의해서 새롭게 장악된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세상이 세워지고 구원받는 기초는 의와 공의예요. 그래서 뭡니까? 악이 장악을 하고 악이 덮고 거짓이 덮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와 공의대로 이 세상은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임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은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다 일일이 계산하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의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결국 나봇은 이세벨의 계획대로 살해되고 제거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나봇의 죽음은 안타깝죠. 너무나. 그리고 허무한 거예요. 어쩌면 혼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 모난 못이 더 먼저 맞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치부할지도 몰라요. 그냥 둥글둥글하게 혼자 살지 튀다가 손해보고 죽었다고 평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패한 이 인간의 사회는 진리를 대적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반대에 직면하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는 너무나 세상의 칭찬과 박수를 구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 어디부터 반대가 임합니까? 우선 내 내면에서부터 반대에 직면해요. 격렬하게 하나님의 의에 반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은 내 내면에서부터 먼저 충돌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그리고 먼 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부족하고 작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그런데 이 진리를 드러내시고 선포케 하시고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걸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 가운데 손해보고 나는 그 가운데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의인 한 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마지막은 뭐에 관한 거예요? 의를 따라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된, 회개하여 변화된 인생의 최고의 결말은 손해를 넘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교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순교할 수 없으면 순교를 말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는 안 됩니다. 휴먼 임파서블이에요.
God possible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순교를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회개하며 그분을 의뢰하고 걸음걸음 나아갈 따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 가스 스머글러, 이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픈도어 선교회를 창립한 브라더 앤드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직접 공산화된 동구권의 그 지하교회로 목숨 걸고 들어가요. 예전에는 철의 장막이라 그랬잖아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뭐예요? 목숨 걸고 들어가서 성경을 밀수하는 거예요. 이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입니다. 왜요? 최고의 인본주의인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깨트리는 것이 뭐예요? 신본주의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렬하게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성경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수용소에 끌려가잖아요. 여전히 지금 북한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는 정말 뭐 성경이 없어서 이 성경을 갖고 들어가는 사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분이 동구권의 성경을 밀수하는 거예요. 밀수. 그래서 하나님의 밀수꾼, 가스 스머글러, 하나님의 밀수꾼인 거예요.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한 동구권에 있는 지하교회를 방문했을 때예요. 이 한 작은 가정인데 그 가정에 작은 수의 사람들이 지하교회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이 형제가 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그 동구권에 핍박받는 동구권의 지하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질문인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크게 회개했다 그래요. 막상 깊이 생각해 보니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해도요, 감동을 줘도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의를 위해 박해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감동하면 모두가 박수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화평케 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마지막은 칠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팔복의 마지막은 뭡니까? 완전히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세상을 감동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끝은 뭐예요? 세상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잊어버리면 교회는 자기 정체성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고 칭찬과 박수를 세상에서 구하는 기독교는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 2000년에서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 진정한 축복은 화평케 하나, 화평케 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나
감동을 주나 그러나 의를 위해 핍박받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다음 말씀을 통해서 나봇이 걸어간 살아간 길이 죽어간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이에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경건과 거룩함을 쫓아 너희가 살아갈 때에 욕먹고 박해당하고 거짓으로 대적당하고 왕따되고 모든 악한 말과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 판결을 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죽어간 사람이 축복의 사람 나봇이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이 세상의 100년의 삶에서는 비참하게 보이고 실패한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너희가 정말로 살아야 되는 영원한 너희에게 다가올 삶에서는 상이 클 거라는 것입니다. 이 현세에서의 삶을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현세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가 개의치 않고 영원을 알기에 이 땅에서 타협하고 꼼수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 주신 양심의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박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기억해야죠. 그리고 그 부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분노할 일이 많아지고 억울할 일이 많아지고 혼란한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회개하여 돌이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내 인자가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는 악한 자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 좁고 협착하나 그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 정말 영원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돌아보면 악과 죄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돌이켜 어디로 갈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며 이 광야의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 나봇과 같이 아버지의 팔복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사는, 승리하는 인생, 거룩한 인생, 주님 안에서 부활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리저리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좁고 협착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